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맑고 또 화창하고 좋은 날인데 우리의 영혼에도 다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맑고 깨끗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전국 69개 노회장들이 참여하는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수련회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회장들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좀 다르구나.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다 행정적으로 각 노회 장이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잘하고 또 그래도 그 임원들이 사실은 다 노회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세심하게 정성껏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던 것은 제가 마지막에 폐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설교하는 목사지만 그래도 우리 전국에 우리 총회를 대표하는 노회장 부부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날 밤에는 자다가 몇 분 깼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또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나오고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좀 깊은 깨달음이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11일 금요일에 제가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코로나 백신을 맞기 전에도 좀 이렇게 하반신 쪽에 근육, 신경 이게 좀 뭐 어쩌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갔어도 안 좋은데 맞아도 괜찮을까?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생각해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맞고 나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되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면 이 신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휙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뭐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가고 토요일 오후가 되어서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주일도 그렇고 그냥 약국에 가서 제가 설명하라고 이렇게 약을 받았는데 약사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허리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주면서 뭐 금방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래 가려면 또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일 아침에 제가 사실 지난 주일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 인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여러분들에게 표시한 날만큼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제주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4일 동안 제가 병원을 다녔어요. 틈나는 대로. 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너무 그게 힘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틀은 한의원에 가서 이게 뭡니까? 침을 맞고 뭐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한 3일째 되는 날 아침인가 저하고 아침 식탁을 같이 하는 분이 장로님인데 노회장이세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콩팥 신장 수술을 1000번 이상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지금은 강의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신경외과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신경외과. 그래서 우리 숙소에서 좀 멀리 있는 신경외과
병원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찍고 검사를 이렇게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일단 뼈는 뭐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허리도 괜찮고 뭐 신경도 뭐 어쨌든 보기에는 별일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아프잖아요. 그리고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이 뭐 백신이 뭐 뉴스에 들어보니까 뭐 피떡이 되고 뭐 피가 잘못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건지 생각도 들고 괜찮다 그러는데 그냥 아프기는 하고 괜찮은데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치료실로 데리고 가서 엎어놓고 뭐 마취를 먼저 하고 무슨 시술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야, 조심해서 일어났는데, 괜찮더라고요. 또 그러고 보니까 괜찮아요. 야, 세상에 이렇게 용한 의사가 있구나. 아니, 그렇게 통증이 심하고 힘들고 아팠는데, 한 방에 해결을 하잖아요, 한 방에. 근데 진짜 그 의사 업어주고 싶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마지막 오늘날도 이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더 치료를 이렇게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그러면 뭐든지 어떤 한 분야의 의사는 전문가는 제대로 하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영적인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힘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영적으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이 신경외과 의사처럼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냥 한 번에 탁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에 설교를 했더니 노회장들, 특별히 사모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저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막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가정에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이 헷갈릴 때, 영적으로 방황할 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영적으로 중심을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교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유교 이야기는 점점 전설같이 사라져가고 있고 유교 71주년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온 백성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사람이나 민족이 역사를 기억하면 현명해지고 현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과거의 삶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야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나 민족적인 순환이 있느냐, 국가나 민족적인 순환의 역사,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전 중국을 여러 번 가봤는데 만리장성은 못 가봐서 보지 못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제가 못하겠고, 아무튼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런 평가를 하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 때 높이가 140m나 돼요. 돌이 240만 개가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돌 240만 개가 들어가서 높이 140m를 쭉 이렇게 쌓아 올라간 거예요. 요즘처럼 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140m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 그때에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 피라미드를 세웠는데, 이때 동원되었던 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면 또 그런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다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뜨거운 맛을 보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라는 도시인데 해변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 이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 한쪽에 보면은 이렇게 산에, 길에 탱크, 또 무슨 트럭, 무슨 전쟁할 때 썼던 무기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전시대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치 학살로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600만 그리고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걸 잘 관리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학교 행사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숲을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니, 600만 그런 데는 이 엄청난 소나무가 도대체 뭐냐? 바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희생됐던 너희들의 할머니, 너희들의 할아버지다.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전쟁기념관이에요. 이 전쟁기념관은 뭐냐 그러면 2차 대전 당시에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 전쟁 그 기념하는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 네 번째 방은 어두워요. 근데 조그마한 그 별빛, 불빛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150만의 아이들의 이름을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아주 그 무거운 음악과 함께 그 아이들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 그걸 보면 그야말로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가 이렇게 민족적인 순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6.25 동란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이고 남한은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보다 절대적인 우세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력이고 하나는 사상적인 무장입니다. 뭐 남북한의 군사를 비교하면 뭐 군대가 남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소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사일 계속 쏘는 거 봐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군사력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약해지고 있지만 사상적으로 무장한 것, 이거는 뭐 많이 요즘 뭐 우리 이 남쪽의 문화에 의해서 그쪽에서 허물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한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잘 구별하고 못하고 있어요. 6.25 이야기만 해서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도대체 6.25 전쟁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침입을 한 건지,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온 것인지 미군이 전쟁을 시킨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애국심으로 우리는 더 똘똘 뭉치고 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토방위나 경제 그리고 정신무장이 아주 철저합니다. 1967년도에 아랍들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사진을 보면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기를 임신한 젊은 엄마가 이렇게 임신한 배를, 부른 배를 가지고 낙하선을 타고 빛을 향해서 접근해서 총을 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임신한 임신부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군대 갑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해변에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뭐 한 19살, 20살 되는 이런 젊은 아가씨들이 총을 더 거꾸로 메고 배낭을 메고 맥주를 한 병 들고 그리고 막 수다를 떨면서 거기 이렇게 군인들이, 여자 군인들 그렇게 다니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교를 잊어버리니까 문제지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면 괜찮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 사실 지금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는 말이 공산주의지 공산주의보다 더 칸나란 그런 독재 국가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분명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어떻게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예요. 공산주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잖아요. 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교를 꼭 기억해야 되고 기도하고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또 공산당이 내려오는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 장로부터 교회부터 부합시키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교회를 반대해요. 저는 때때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온 세상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라가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서 나라가 안전하게 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산주의는 말은 그럴듯하고 이론은 그럴듯한데 소수의 공산당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소수의 자기들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노예 근성이 생겨요.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적당히 하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공산주의가 북한에 보면 온 국민을 다 노예처럼 만들어서 똑같이 나누어져서 지상천국을 이룬다고 하는데 지상천국을 이루었습니까? 자기들 몇 사람만 배부른 거지. 국민들을 다 거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구든지 다 똑같이 나누어서 다 똑같이 천국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이 사는데 누가 열심히 살아요? 손은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저 눈치나 보고 적당히 시간 때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논, 밭, 과수원, 공장 이런 것들이 다 황폐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고 공산주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요즘 일 하나 안 하나 그냥 좀 걱정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오해할까 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걱정스러워요. 6.25 전쟁을 겪었을 때에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을 공산화시키러 내려왔을 때 북한 공산주의에서 제일 고통당한 분들이 교회고 교인들이고 목회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과 더불어서 북한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남한으로 막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밀려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고 뭐 또 이런 유명한 뭐 해방교회고 뭐 이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철학에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들에 의해서 이 남한의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도 뜨거워지고 더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이 세계 선교를 누가 할 것이냐? 한국 교회 말고는 다시 이 무너져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세계 선교를 일으킬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한 것이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성도들을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때는 나라도 부흥하고 나라도 발전했어요. 교회가 주춤하니까 나라도 주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고 뜨거워지면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산다는 걸 이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국가나 민족의 위기 때 순환의 때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죽음의 고비 때에 가장 어려웠을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좀 괜찮다고 과거의 내 모습을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코로나가 왔을 때도 한국 교회가 다 난리가 났다 그럴 때도 그래 뭐 내가 우리 행복산 성폭이 처음 부임했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 비하면 좋지 괜찮지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그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요. 걱정 안 하니까 또 은혜대로 굴러가잖아요. 개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인생에 힘들었을 때를 위기 때를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의사 노회장 장로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서 대화를 많이 했다 그랬더니 가만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분이 나가는 교회더라고요. 같은 교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참 잘했고 인격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제 달동네 교회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만나게 했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태교로 7가에 제가 그 사무실에도 가보니까 다 멋있게 사무실 해놓고 직원들도 열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나서 저 성북동에다가 개인 주택을 지었는데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 이야 그때 당시에 너무 집이 멋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쪽에 있는 교회도 옮겨버렸습니다. 교회를 옮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교회는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있던 집사들이고 친구들이고 같이 주차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회사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사장님 뭐 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를 존중해 주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해가지고 야 너 참 용됐다 뭐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뭐 자기를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봐주자고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옛날 친구니까 그렇게 대하는 게 이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겼습니다.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분 어떻게 잘 지내시냐? 그때 당시 안수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은 되셨냐? 은퇴할 때가 돼갈 텐데 그렇게 물었더니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고 자세한 것은 못 들었지만 장로님도 안 됐고 또 떠나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인격적인 분이었는데 그냥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지냈던 그곳에서 그 교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옛날 친구니까 어려울 때 같이 있던 친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막 해줘도 거기 와서는 좀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그래 맞아 참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인생에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너나 나나 그렇게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면서 좀 그 밥도 좀 사주고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힘들었던 시절을 보여주기 싫어서 나타나기 싫어서 떠나갔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복사 성포교회 목사니까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그런 초심을 그 어려운 시절에 했던 그것을 저도 사람이니까 잊어버려요. 노회장 좀 되고 하니까 어디 가면 뭐 노회장님 뭐 이러니까 뭐가 된 줄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가장 위기 때, 내 개인이 가장 병들었을 때, 내 개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때 붙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고쳐주셨던 하나님,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조금만 회복되면, 조금만 살아나면 기가 살아나가지고 맨날 그거는 잊어버리고 또 그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 종된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자유함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괜찮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지 않느냐. 그럼 지금 종된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 아프리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성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저도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내일 모레 제가 우리 노예 산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남편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사모님 아마 한 20여 명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뭐 노회장이니까 오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잘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뭔가 하나 딱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된 자들이 아닐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하다가 남편이 먼저 주님 앞에 갔으니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교회가 남은 사물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안 당해보셔서 모르고, 저도 그걸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그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 중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병이 들어서 병원에는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막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을 얼마나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깨달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어떤 선물을 하면 위로가 될까? 이분들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된 자들인데 이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이 종된 자들, 먼저 목회하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사모가 되어 고통 중에 있는 이분들을 한 번이라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당한 이 위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것 지금 괜찮다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소망이 있지. 지금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잘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면 힘든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된 자들을, 지금 어려운 자들을, 지금 힘든 자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것을 돌아봐서, 그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본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종되었다는 일을 돌아볼 수 있는